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을 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8쪽 또는 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10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를 간절히 가길 원했는데 뭘 하고 싶으니까 간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간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인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방언, 예언, 능력, 믿음, 신유, 통역, 영분별의 은사 등 은사가 많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전하기 원했던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15절에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뭐냐? 여러 은사들이 많지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원래 복음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참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보낼 때 이 로마 교회는 적어도 한 2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집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식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말라버리진 않았는지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열정은 사라지고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다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하고 가르쳤던 그분이 그 신천지를 빠져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정말 놀라는 것은 정통교회 교인들이, 거기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그 신천지에 들어오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리를 너무 모른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신천지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내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을 둘러보면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은 매번 새롭게 전파되고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병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의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을 일컬어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맛본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구나 하는 그 기쁨, 그 처음 그 감사와 기쁨이 죽을 때까지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 10중 8구는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3년 4년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져요.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지나고 그 감격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느낍니까? 구원의 감격은요, 오래 가면 식기가 쉬워요. 안 식어야 되는데 식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죄를 지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다시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다시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너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의심하던 사람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그 교회, 그 모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습니다.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먼 데로, 정말 먼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교회는 그 전에 뭐 장로님이었든 권사님이었든 집사님이었든 상관이 없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반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세가족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 룰을 어기는 것이 되고, 들어가자니 너무 찜찜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몇 년 차인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세가족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할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았는데 마음이 언짢아요. 불편해요. 왜 자기가 이런 데 앉아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정말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서 앉아있지만 귀는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첫 시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흘러내리고, 그 다음 시간에도 흘러내리고, 그 세가족 성경 공부 5주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세가족 성경 공부 모임을 수료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을 세가족 공부 모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고 앉아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도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공부 모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평안이,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강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결단코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천국문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가슴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지닌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준 거 있습니까? 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그 순간에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해야겠다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한 거 없잖아요. 바울이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기는 복음에 빚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한 수고는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 성도들의 수고, 그거는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나는 공로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빚을 갚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인데 내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성김과 봉사가, 복음을 위한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 갚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 생각하지 않고 상급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모를 때도 있고요, 빠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를
교회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교회가 안 알아주나 그렇게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진 것을 갚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에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오고 오는 인류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빚을 갚았습니까?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바울은요, 기도로 빚을 갚았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아는 성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성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다고, 복음이 글로 들어갔다고 소식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 중에 몇몇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성도의 교제의 시작,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거의 시작도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 그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로 그를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돕기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저 안주하고 있으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방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바울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빚을 안 갚으면 뭡니까?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것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만 빚진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된다. 찾아가서 갚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안 가도 됩니다. 로마 교회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빚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심정, 그 심정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늘 다시 들으셔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많아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아짐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 빚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빚진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교회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들고 지역마다 곳곳에 사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 나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들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얼굴이 변화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용기 갖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용기를 잃은 청년들, 소망을 잃은 청년들, 낭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믿음의 청년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영상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오직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선교지가 참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선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허통 선교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 두 분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귀국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귀국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호통 선교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기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도 지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이근봉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면석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석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정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항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상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용용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선교의 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죽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호통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살리셨던 주님이 우리 호통 선교사님을 살려주시고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도 강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귀국하기를 원합니다. 귀국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귀국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어려운 곳으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호통 선교사님, 최은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국길이 열려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강권하여서 주님 환경을 통하여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위정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해금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위하여 만든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이 나라 이 한반도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자유가 넘쳐나며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그런 한반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위하여 만들어 온 도구들이,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핵무기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무기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할 때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고 내 이름이 잘 체크되었는지 이름 체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영향이죠. 이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금 한국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한 95%가 들어가 있는 연합회예요. 이 한국 우리 교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총연합회입니다. 여기서는 이 법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첫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게 제정되면 그것을 빌미로 동성혼이 합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반대 성명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반대 서명도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앞 게시판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한 총회장의 성명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왜 반대하는지 아시고 숙지하시고 반대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